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그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재촉했던 기근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아 가나안 땅에 다시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애굽 여행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13장 2절에 풍부하였더라라는 단어는 12장 10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해서 심하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과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대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는 부유해진 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은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풍부하게 애굽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걸쳐 전에 장막을 졌던 베델에 이릅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장 7절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처음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초기에라는 의미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처음으로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12장 7절과 8절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은 베델이었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도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의 말씀은 12장 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신앙 테스트를 실패한 그가 자신의 신앙의 첫걸음을 뗀 곳으로 들어와 새 출발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대로 애굽에서 풍부하게 돌아왔던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고요.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따라 롯은 요단 들판이 펼쳐 있는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이 그렇게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매우 아름답고 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땅을 에덴 동산이다, 애굽 땅에 비교하는 걸 볼 때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는 땅은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땅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땅은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영화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롯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기자가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비슷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동생이라 속여서 하나님의 후손 약속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이번은 약속의 땅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조카 롯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롯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다는 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어려움을 준 족속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로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공경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롯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으므로 이제 가나안 땅은 계속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무책임한 발언하여 약속을 공경에 빠뜨린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롯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까지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가 누리는 부유함도 절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끝에 가서 딸들을 범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행복했고 아브라함을 떠날 때 불행했습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라고 만약 매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저버리거나 쉽게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문에 망칠 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제하신 일은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라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아브라함도 롯 못지않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만큼은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진 다음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셨을 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솔직히요,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셨던 약속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으로 주겠다. 현재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먼 미래나 있을 법한 약속이었다는 거잖아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온 것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뚱구름 잡는 식으로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롯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뚱구름 잡는 식의 약속보다는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8절 보면 약속을 재차 확인받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확인해 주신 약속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헤브론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중심지가 됩니다.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바로 이곳에 묻혔고요. 다윗도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군림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은 진정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꼭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모두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비로소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아브람처럼
우리도 어쩌면 먼 훗날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가사가 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꿈은 죽지 않았다네 꿈꾸는 자가 죽은 것이지, 노래는 죽지 않는다네 가수가 죽는 것이지. 즉 약속을 받는 우리들은 혹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며 실현될 때까지 누군가를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놀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곳에서 우연히 여호와가 이 집안에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비웃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이처럼 세상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비웃음이 경애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